지배라고 했는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끊어져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배라는 말이 지배 아까 뭐 강요라는 말도 고 지배 권력 이런 말들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 책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가? 뭐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들이 많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인의 어떤 그런 지배하는 그런 사상들, 뭐 자본주의, 공리주의, 그런 것을 사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말 지배하는 사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것이죠. 그대는 굴레로부터 벗어나다 좋은 그런 자인가?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자마자 자신의 마지막 가치조차도 내던져 버렸던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고? 그것이 짜라서 들어와 무슨 상관인가? 그대는 환한 눈길로 내게 말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여기 이제 소극적 자유, 뭐 프리프롬이라고 그러고, 무엇을 위한 자유? 이걸 프리투라고 그래요. 적극적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우리는 대부분 이제 무엇으로부터 이런 해방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유를 대부분 추구하는 것이지, 이제 적극적인 자유, 능동적 무엇을 위한 자유 이런 것을 그 현대인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 자유 이런 것을 우리는 사실 개념도 그렇게 뭐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적극적인 자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뭐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귀 공명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적극적인 자유냐? 니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그런 것은 흠한 아까 공허하다 얘기 나왔죠. 흠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뭐 끝에 가서 다 그 어떤 그 어떤 후회하고 그 뭐 좌절하고 그 허무감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일에 몰입할 때도 사실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런 자유보다는 초인으로 가는 어떤 그런 자유,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대는 자신에게 선과 악을 부여하고 그대의 의지를 그대의 머리 위로 율법처럼 내걸 수 있는가? 그대 자신이 선과 악을 부여하고 자신에게 선과 악을 그대의 의지를 머리 위에 율법처럼 내걸 수 있는가? 선과 악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제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 선과 악을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나만의 선과 악, 도덕을 창조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렇게 나만의, 그러니까 창조하는 것은, 창조자가 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선악, 나의 도덕을 창조할 때만이 이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나의 도덕을 창조해서, 그러니까 나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도덕하고, 뭐 완전히 뭐 충돌하거나 이렇게 또 모순을 보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조화를 깨하면서도 나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도덕이 있을 때만이, 그게 이제 초인이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이고 초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의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만의 어떤 철학, 자기만의 어떤 윤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하여 이 의지라는 것이 이제 이 선악 이런 도덕이죠. 그 의지를 머리 위에 율법처럼 내걸고 이렇게 공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법률처럼 이 의지 뭐 일반 의지 루소의 일반 의지가 유명한데 그 일반 의지라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 일반 의지가 드러난 것이 그 법과 윤리 이런 것이죠. 그 일반 의지라는 말하고 이런 율법하고 법률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의지의 결과물이 이제 법이니까 그러죠. 그대 자신이 그대 율법의 재판관이 되고 복수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자기의 윤리, 나의 윤리 도덕, 윤리와 어떤 법을 스스로 창조하고 그 법에 따라서 그 따라 재판을 하고 또 복수, 응징, 징벌할 수 있는가 이면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입법하고 재판하고 징벌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초연이고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율법의 재판관이자 응징자가 되어 홀로 있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다. 그렇게 하여 하나의 별이 황량 공간 속으로 그리고 얼음같이 찬 고독의 숨결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렇게 자기 입법을 하고 모든 것을 홀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의 별이 황량 공간 속으로 얼음같이 찬 고독의 숨결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얼음같이 그렇게 고독한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황량 공간 속. 오늘도 그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뇌하고 있다. 그대 홀로 있는 자요. 홀로 있는 자요. 오늘도 그대는 그대의 용기와 희망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뇌하고 홀로 있을 때만이 희망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언젠가 그대를 지치게 할 것이며 그대의 긍지는 언젠가 구부러지고 그대의 용기는 어스러질 것이다. 이 고독한 인간, 홀로 서 있는 인간, 초인, 물론 초인이 뭐 홀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그 앞장에서도 그 이웃 사랑도 했고 뭐 우정에 대해서도 했지만은 뭐 공동체 이런 걸 중시합니다만은 공동체를 위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있는 시간,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고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고독하지 못하고 홀로 있지 못하면 공동체에 들어가도 의존적이고 의타적이 돼가지고 그 공동체를 갖다가 해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자기 독립도 못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무슨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독한 홀로 있는 이런 초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떤 그런 좌절감을 또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긍지가 있었지만 그 긍지도 이제 훼손되고 용기도 이제 빠지는 용기도 이제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나는 외롭다. 그래서 나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홀로 있다기 그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 초인의 길이 전인미답의 길입니다. 전인미답.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어쩌면 그런 나만의 길을 가는 것 그런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의 어떤 그 고독 그런 고독에서 나는 외롭다 이제 이런 한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언젠가 그대는 자신의 고귀함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자신의 비천함만을 가까이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고귀함, 뭐 이런 긍지도 이제 비천함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한탄하는 거죠. 한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대의 고매함이 마치 유령이라도 맞는 것처럼 그대를 두렵게 하리라. 그리하여 언젠가 외치게 되리라. 모든 것은 거짓이다. 모든 것은 거짓이다. 모든 것은 허무하다. 뭐 헛되고 헛되니 뭐 헛되도다 뭐 그런 말도 성서에 나오는데 이 고독한 초인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헛것이다 이런 이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고독한 자를 죽이려는 감정들이 있다. 이들 감정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 스스로가 죽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감히 살해자가 될 수 있는가? 고독한 어떤 이 홀로 있는 독립하는 그런 인간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죠. 외부적으로도 많고 또 내부적으로도 자기 이런 감정들이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이런 허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살해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살해할 수 있겠는가? 형제, 그대는 경멸이라는 말을 벌써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를 경멸하는 자들에게조차도 공정하고자 하는 그대의 정의로운 고통도 알고 있는가? 그대를 경멸한 자들에게 공정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경멸이라는 것은 어떤 초인의 길에서 필요합니다. 자기 경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이 경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정하고자 하는 정의 이런 고통을 알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고뇌를 갖다가 회피할 수는 없는 거죠. 경멸한 자들에게도 공정하고자 대하고자 하는 자기를 무시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정의롭게 하려고 했을 때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여 그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겠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바꾸겠다. 저들은 그대의 그러한 행동을 혹독하게 비난한다. 그러니까 초인의 길로 이렇게 이제 접어들게 많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도움을 줬지만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되고 이제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설득 당한 사람들도 이제 그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을 넘어서 올라간다. 그러나 그대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질투에 찬 그들의 눈에 그대는 더욱더 왜소하게 보인다. 더군다나 나라을 가는 자는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다. 초인의 어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고양된 어떤 높이 올라가고 그런 이제 질투를 받는 거죠. 질투를 받고 더군다나 이제 초인을 이처럼 또 비유적으로 난다, 날아간다, 독수리 이렇게 새에 비유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날아가는 자는
더 많은 미움을 받는 거죠. 이제 앞서가는 자만 해도 미움을 받는데, 이렇게 초인을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방해나 이런 지탄을 받는 거죠. 그대들의 나에게 공정하기를 어떻게 바라겠는가? 그대들의 나에게 공정하려 나는 그대들의 불공정을 나에게 주어진 몫으로 감수할 뿐이다. 그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그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감당을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뭐 어떻게 상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불공정을 나에게 주어진 몫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방해하는 것을, 그것을 다 감수와 감내한다는 것이죠. 저들은 고독한 자를 향하여 부당한 심판과 오물을 던진다. 그러니까 요 뭐 낙타에 해당되겠죠. 낙타 뭐 이런 인간들은 초인의 길을 가는 창조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앞길을 막고 부당한 심판을 하고 오물을 던져서 이렇게 더럽힌다 이 말이죠. 모욕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형제여, 그대가 하나의 별이 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에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을 비추어 주네. 그렇지만 다 인내해야 되고, 그럼에도 다 인내해야 되고, 오히려 광명을 더 비추어 준다는 거죠. 저들에게 어떤 뭐 축복을 해준다든가, 그걸 뭐 응징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비춰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덕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다. 끔찍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초인의 길, 창조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어떤 위험과 어떤 이 방해 책동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덕을 만들어낸다, 이 창조한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창조하는 자 초인이거든요. 자기의 덕, 자신의 도덕, 나의 도덕이 없는 사람은 이제 초인이 될 수 없죠. 자기 도덕을 만들어내야만이 이제 초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낙타형 인간들이, 그 낙타형 인간들은 뭐 선하고 어렵고 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초인의 길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단다 이 말이죠. 고독한 자를,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증오한다. 십자가에 매단다 이 말이죠. 성스러운 단순성도 조심하라. 단순성. 이건 뭐 단순성은 뭐 외골수, 뭐 그런 단순 무식한 그런 외골수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좀 끔찍하죠. 이런 사람들도 뭐 물불 안 가리고 이제 사람을 갖다가 위협하고 그런 단순한 자들이 볼 때 단순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성스럽지 못하다. 그러한 자들은 불놀이를, 화행의 장덕점을 가지고 놀기를, 아까 십자가에 매달려 하는데 또 이제 이런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화행의 장작대문을 가지고 초인을 불태우려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창조자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각오하고 대비를 해야만 이제 초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위험을 직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초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고, 화양 장작 때문에 불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간단히 뭐 설명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행하는 것도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학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대의 사랑이 발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독한 자는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너무 성급하게 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독한 이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또 외로움 그런 걸 느낄 때는 이렇게 성급하게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손을 내밀면은 그 유혹에 빠지면 길을 망치는 거죠. 그대가 함부로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는 차라리 함부로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뭐 그래도 견디지 못하면 차라리 앞발을 내밀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대가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적은 언제나 그대 자신이다. 그대 자신이 그대를 기다리며 동굴과 숲에서 잠복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적은 뭐 이런 뭐 낙타의 인간들의 어떤 방해 공작, 이런 것도 이제 뭐 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길을 가로막는 거니까요. 그러나 최강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자기 자신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대들을 기다리며 동굴과 숲에서 잠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굴과 숲이라고 비유했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 속에는 어떤 그런 정글이 있고 동굴이 있는데, 동굴과 같은데 그 동굴 숲이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천적들이 들끓고 잠복하고 있다, 노리고 있다 말이야. 천적들이 들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뭐 우주에도 비유되고 하여튼 그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숲으로 비유하면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천적들이 들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를 극복하는 거, 자기 안에 있는 이 최악의 적을 갖다가 물리치는 일이, 이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낙타형 인간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뭐 큰 대수로운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고독한 자의 그대는 그대 자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이 그대 자신, 그 앞장에서 4장에서 이게 자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아가 있고 자기가 있고, 이 자기 아까 여기 자신이란 말은 바로 자기입니다. 이 자신이란 말은 니체가 하는 말은 개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이라든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보편적 인간성을 획득한다. 그냥 보편적인 인간, 우주적인 인간. 요 자기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세계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죠. 전체성과 완전성을 가진 그런 인간.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을 뭐 개인주의 철학이다, 뭐 자기의 삶을 살라, 자기가 되라, 자신이 되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때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이런 자아의 의미가 아니고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특별한 어떤 니체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로서 우주적 자, 세계적 자, 민족적 자, 그렇게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보편적이면서도 또는 이제 특수한 그런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존재가 곧 초인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란 말은 그 초인이란 의미, 자신의 길을 간다. 그 말은 초인의 길을 간다. 그럼 초인의 길은 뭐냐? 세계적 인간, 우주적 인간이 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포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의 길은 그대 자신과 그대의 일곱 악마를 설정한다. 일곱 악마를 스쳐가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초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를 만나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일곱 악마인지 뭐죠? 자신에게 이단자가 될 것이며 마녀, 예언자, 바보, 의심하는 자, 성스럽지 못한 자, 악한이 되리라. 이런 일곱 가지죠. 이단자, 뭐 자기 자신을 저항하고 반항하고, 마녀, 예언자, 바보, 의심하는 자, 성스럽지 못한 자, 뭐 속물, 악한, 요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이제 아까 저기 지금 앞장에서도 이제 그 악이 선이 되고 이제 그 얘기했죠. 악이 선이 되고, 그러니까 악을 다 통과해야만이 이제 초인에 이른다 이 말이죠. 이것도 변증법적이죠. 이제 보면은 고독한 자여 그대는 창조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대는 그대의 일곱 악마로부터 하나의 신을 창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악마적 그런 속성들 이걸 다 극복해야, 악마로부터 극복을 해야 신을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신을 창조한다는 초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악마 속에서 악마를 통과하고 일곱 악마를 통과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 하여튼 이 초인의 길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선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초인의 길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대는 자기 자신의 불꽃으로 스스로를 불태워버려야 한다. 우선 제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거듭나기를 바라겠는가. 이 멋있는 말입니다. 초인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불태워버려야 되고 제가 되어야만이 거듭나서 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런 것은 사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특히 선종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부처도 죽이고 하여튼 스승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한자 용어로는 살조 그럽니다. 살불. 부처를 죽인다. 그다음 살조라는 거든요. 스승을 조사라는데 스승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고 그러면 또 출가라고 하면, 출가라는 것은 가족도 다 버린 거죠. 부모 형제까지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성불을 하고 보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도 뭐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쉽지 않고 출가를 하는 이유가
함께 또 수행을 하고, 니체 여기서 이제 자꾸 고독을 얘기합니다만, 니체도 이제 우정,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앞장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이제 함께 하는 것, 연대하고, 뭐, 유대, 연대, 뭐, 그런 것을 다 강조합니다만은, 동시에 니체는 이제 고독한 수행, 고독한 고행의 길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교도 함께 수행을 하는 거지만은, 이제 출가를 하면 다 함께 수행을 하죠. 혼자 수행을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어떤 수행이 됐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불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태워버리면 안 되죠. 완전히 태워버리면 안 되고, 그 씨앗, 부추의 씨앗 하나만 남겨놓고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초인의 길이 그 불성, 그 불교하고 이제 그렇게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불성, 부처가 성불하는 그 하고 초인이 되는 하고는 같은 점이 많습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창조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대는 일거양방하고 했군요. 고독한 자여, 그대는 사랑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대는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경멸한다. 사랑하는 자가 뭐냐면 경멸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과 경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멸. 그러니까 경멸할 수 있으려면은 뭐죠? 뭘 알아야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면은 경멸할 일이 없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한계점이 많은가.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경멸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경멸이라는 것이 뭐, 그 나쁜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멸하는 것이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경멸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을 모르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경멸하기 때문에 창조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것을 경멸할 줄 몰랐던 자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는가? 그대의 사랑과 함께 그리고 그대의 창조와 함께 형제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중에서야 정의가 쩔렁거리며 그대를 따라오리라. 창조와 함께 형제여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이 고독을 다시 이제 강조하면은 고독만을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동의 수행, 공동체 그런 것도 니체는 대단히 중시합니다. 민족주의, 세계주의, 뭐 유럽주의, 우리에게는 아시아주의에 해당되겠죠. 그런 큰 틀에서의 사랑도 강조하고 그런 협력이라든가 유대 이런 것도 강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자기 수행, 고독한 어떤 고행의 길을 함께 이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독을 강조하면서 고독한 어떤 그런 길을 가면은 정의사회라는 것도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뒤따라온다 요만은 정의. 요거는 이제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16세기, 15세기 그 인문주의자, 모랄리스트죠. 그 철학자라기보다는 인문주의를 할 수 있는 모랄리스트로 불리는 사람인데 그 파스칼이 요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의로 넘치는 것은 사람들이 조용히 어떤 자기 방에서 고요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죠. 고독하기만 하면 스스로 고행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단련할 수만 있다면은 정의사회 이런 것은 그대로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나의 눈물과 함께 그대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나의 눈물과 함께. 그러니까 니체는 나라는 것은 니체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도 고독하게 뭐 니체도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뭐 그래 했지만은 항상 인류와 함께 한 것이죠. 인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이런 저작도 이렇게 남기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의 책을 읽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니체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고독이라고 해서 뭐 크게 그렇게 뭐 힘들어 할 것은 없습니다. 고독한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려 하고 그러면서 파멸하는 자를 나는 창조하고 자신을 넘어서 창조라는 이 지금 창조 얘기를 했는데 니체는 결론 부분에서 창조라는 것은 초인의 길을 가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기 전에 자신을 넘어서야 된다.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은 자기를 극복한다는 거죠. 자기를 극복해야만이 창조할 수 있고 그 창조를 통해서 이제 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제 파멸하고 요거 이제
넘어서는 거하고 이제 또 같은 말이죠. 자기를 극복한다 해서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자신은 자기 자아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까지도 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세계 민족까지도 다 극복해가지고 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서 새롭게 그렇게 이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 이 자신에 이르는 길, 이것이 뭐 오늘 결론은 그러니까 창조하는 인간, 초인이 되는 거는 자신에 이르는 길을 가는데, 자기의 길을 나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 이제 자신 나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나라는 것입니다. 우주적, 뭐 인류적. 그런 것을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신을 생각할 수 있죠. 신은 세계 우주를 다 책임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신이 없는 그런 어떤 세계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인간이 그것을 왜 못할 것인가? 니체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제 우주적 인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를 세계를 다 책임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뭐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정신 자세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냥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런 부족 국가, 부족 이웃 사랑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낙타와 사자와 이제 아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낙타와 사자, 아이는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죠. 그러나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가 사자가 될 수 있고 사자는 또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뭐 힘들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니체는 분명히 그런 낙타의 단계를 지났고 사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시대까지는 아직 뭐 니체는 아니었지만 지금 니체 사후 150년 이상이 10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초연의 시대를 한번 그런 기대하고 또 이렇게 노력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목 상태가 좋지 않고 끊어지는 바람이 지금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